오늘 말씀은 학습된 두려움과 불안이 소망을 포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오미가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지금 나오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평생의 동반자로 약속했던 남편이 이미 죽고 나오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위안이라고 하면 남은 두 아들이 참 괜찮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위안은 오래 가지 못하고 모압 이주 10년째에 두 아들 모두를 잃게 되었습니다. 가진 재산도 허비하고 이제는 더 이상 며느리들과 버틸 양식마저 떨어졌을 때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일어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기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로에서 그런 수많은 선택의 길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이 길을 가야 할지 아니면 저 길을 선택해야 할지. 선택이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그 선택 앞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많다면 과감히 실행할 텐데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위험 부담도 크다면 선택하는 것 자체가 괴롭고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괴로운 것이죠. 그 텅 빈 손이 나오미를 얼마나 주저하게 했을지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오르바와 룻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10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냐면 며느리가 자기들의 삶을 살도록 모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 앞에서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베들레헴으로 따라갑니다. 우리는 오늘 나오미의 결정, 그리고 오르바의 선택, 그리고 룻의 선택을 보면서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삶의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나오미, 오르바, 룻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두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농경 그리고 목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과부가 된다는 건 그런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처참한 위치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뭘 인지한 거냐면 자신의 현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는 자기 자신도 새 시작을 할 수 없지만 나오미와 함께 과부 2명이 함께 한다는 건 모두가 자멸하는 일이라는 걸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새 과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 정도의 모습이라면 이들의 정서적인 유대는 아주 확실하고 확고했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면 정서적으로는 충분한 위안과 사랑이 생겨나겠지만 사회적으로는 바닥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비참해질 것을 나오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과부 3명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른 가정의 가사를 돌보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이가 제공해주는 자비를 구걸하는 일이라던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자에게 몸을 내어주는 것으로 생계를 연명해야 되는 그런 지위인 것이죠. 나오미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오늘 며느리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나오미는 오늘 진심을 며느리들에게 비춰줍니다. 나오미는 오늘 본문처럼 두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였는지 인정합니다. 남편들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시어머니인 자신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인정합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딸들 같아서 나오미는 자식 같은 이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모압으로, 그 가정으로, 그 사회로 돌아가라고 결정합니다. 거기서 너의 자리를 찾으라고, 거기서 너의 인생을 다시 일구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모압의 가정으로, 모압의 사회로, 모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모압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여러분, 나오미의 그 애절하고 가슴 아픈 마음을 우리가 10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나오미의 마지막 결정은 며느리들이 언약 안에 서도록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외인이 되더라도 살아남으라는 권면이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 때문에, 그리고 이 결정으로 인해서 오르바가 마지막까지 나오미를 따라오다 결국 돌이키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오늘 나오미의 결정은 그가 좋은 어머니였냐, 좋지 않은 어머니였냐라는 그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을 때,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는 결정은 언약을 벗어나더라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떠나더라도 너희들이 잘 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이죠.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아주 힘든 결정이었겠지만 스스로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가라고 두 며느리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주 조심스럽지만 많은 믿는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모들은 내가 줄 수 있는 여건과 한도만큼, 그 정도만큼 아이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 공급하고 기뻐하지만 이상하게 내가 줄 수 없는 부분이 점점 생겨나면 부모는 뭘 하냐면 자꾸 자책을 하고 자꾸 자신의 여건과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내가 줄 수 없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이를 양육하고 권면하는 일을 점점 줄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표하고 소망했던 일들을 점점 포기하는 거죠. 처음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하면서 다짐했던 목표, 그래도 우리가 기근을 피해 여기에 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목표, 비록 모압 여인으로 며느리를 삼았지만 그들을 잘 가르치고 사랑해 주리라는 목표,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모압에 있지만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통해서 신앙의 대를 잇게 하겠다는 그런 소망. 그런데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가진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두 며느리를 도울 힘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 두려움과 불안이 쌓이고 쌓이니까 그 소망들이 하나씩 하나씩 잠식당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발견하게 하고 싶었지만 점점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자녀들 앞에서 꿈을 서포트해 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내 모습 보니까 신앙적으로 본이 되지 못해서 조언과 권면을 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고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래 됐다.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잘 살아가고 그저 건강하고 그저 살아남고 그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거로 족하다라고 심지어 모압과 그 가치관과 그 신들의 세계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니까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내 할 도리를 다했다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소망을 잠식하니까 마침내는 절대로 놓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소망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아직 우리 자녀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부여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잠식되셨습니까? 갈수록 누적되는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제는 됐다. 더 이상 서로 고민하지 말자. 언젠가는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모압에서라도 잘 살아남아라.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마저 포기하진 않으신 겁니까? 오늘 나오미의 애절한 결정을 보면서 우리가 10분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사실 본문을 보면서 참 속상한 것은 결국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향한 확신을 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이 사건이 뼈저리는 아픔으로 우리 삶을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놓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저녁에 경험하게 되시기를 첫 번째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오르바를 보게 되는데요. 오르바는 나오미의 학습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다시 모압 사회의 트랙을 달려야만 했습니다. 학습된 두려움과 불안. 여러분, 이 표현이요, 사실 제 마음을 울렸던 때가 있습니다. 201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를 복학을 했는데요. 학교 후문에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게시판에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누가 뭘 붙였나 봅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예슬 씨가 학교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였는데요. 제목이 뭐였냐면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라는 글을 붙인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글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일부분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나는 25년 동안 경주마처럼 길고 긴 트랙을 질주해 왔다. 우수한 경주마로 함께 트랙을 질주하는 무수한 친구들을 제치고 넘어뜨린 것을 기뻐하면서 나를 앞질러 달려가는 친구들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소위 명문대 입학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더 거세게 나를 채찍질해봐도 다리 힘이 빠지고 심장이 뛰지 않는다. 지금 나는 멈춰서서 이 경주 트랙을 바라보고 있다. 저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너의 자격증 앞에 나의 자격증이 우월하고 또 다른 너의 자격증 앞에 나의 자격증이 무력하고 그리하여 새로운 자격증을 향한 경쟁 질주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제서야 나는 알아차렸다. 내가 달리고 있는 곳이 끝이 없는 트랙임을. 앞서간다 해도 영원히 초원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트랙임을. 이 변화 빠른 시대에 10년을 채 써먹을 수 없어 낡아 버려지는 우리들은 또 대학원에 유학에 전문 과정에 돌입한다. 고비용 저수익에 악순환은 영영 끝나지 않는다.
졸업장도 없는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격증도 없는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학습된 두려움과 불안은 다시 우리를 그 앞에 무릎 꿇린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의 글인데요. 그 경영학과 선배가 자퇴를 한 그 절규가 14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한국 청년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표현, 학습된 두려움과 불안. 두려움과 불안이 학습되고 각인돼서 무엇인가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로 거품을 물고 결승선 없이 뛰어가는 경주마처럼 미친 듯이 뛰어가는데 옆에서 뛰니까 같이 뛰는데 불안해서 달리고 뛰고 두려워서 같이 구입하고 같이 준비하는데 결국 아무도 초원으로 도달할 수 없는 사회를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학습된 두려움과 불안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두려움과 불안은 사실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모두에게 학습되어서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를 보는 것이죠. 이 트랙을 이탈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모두가 준비하고 있는 길에서 낙오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 그게 한국 사회를 잠식하고 삼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를 잘 따라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 실체가 없는 모압의 신이 지배하는 사회와 트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가 그 학습된 두려움과 불안을 다시 떠올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늘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너라도 가서 살아야지. 남들 다 남편 얻어서 대를 잇는데 너도 가서 이어야지. 나오미는 오르바에게 다시 한번 학습된 두려움과 불안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면 낙이 없어. 자녀가 없다는 건 곧 죽는 길이야. 나오미는 학습된 무기력과 불안을 고스란히 두 며느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8절부터 13절까지 돌아가라, 돌아가라고, 되돌아가라고 세 번을 외치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려고 했던 오르바를 돌이키게 했던 것은 결국 나오미의 말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잠식된 불안, 모두가 실체처럼 떠받드는 가난과 기구한 인생은 그게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는 두려움이 오르바로 하여금 돌이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르바가 결국 택한 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르바는 결국 그모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15절 말씀처럼 너도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의 신들, 모압의 신은 바로 그모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모스는 어떤 신이었을까요? 모압의 신인데 특별히 전쟁의 신이자 태양의 신이었습니다. 그모스를 숭배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을 하냐면 인신 제사를 받는 그런 우상이었죠. 그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승리하고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목표를 성취해내는 우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열왕기하 3장에는요 모압 왕이 자기 맏 아들을 불태워서 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러나게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승리하고
목표를 성취하고 살과 피를 동원해서라도 성공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과 가치관이 모압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오르바가 어디로 간 것이냐면 결국 오르바는 그런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나 그 불안은 학습이 됩니다. 앞서지 않으면 안 되고 잘나지 않으면 안 되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허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가 열렸냐면 그 허상이 실체가 돼서 학습되고 전달되는 것이죠. 그게 한국 사회, 그 병적인 집착과 경주를 낳는 원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오미는 사랑과 또 진실을 가지고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지혜나 신앙이 부재한 바르지 않은 권면으로 오르바를 떠나게 합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갈 때 무심코 뱉는 우려, 무심코 말하는 걱정은 실제로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게 고스란히 학습됩니다. 아, 하나님은 무력하시구나. 우리 집에 정말 필요한 건 돈이구나. 아, 하나님이 사실 부모님에게는 위로가 안 되는구나. 내가 잘 벌어야 하는 건 돈이구나.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건 나의 최선이 아니구나. 내가 성취해야 할 자격이나 내 직업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나오미 어머니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압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구나. 그 학습된 두려움과 불안이야말로 오르바를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깨어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두렵게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진실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말을 우리 말에 담고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로 살도록 권하시는 것을 살아내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경각심과 경고를 마음에 담아 학습된 두려움과 불안을 전해주는 신자가 아니라 소망으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두 번째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룻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학습된 소망으로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잡을 힘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룻에게는 불안과 두려움 이전에 룻의 삶에 각인된 학습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늘 룻이 따라 나선 것은 나오미가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룻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룻에게는 어머니의 강권 이전에 어머니의 하나님을 대하고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아버지 때문이었는지 남편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시어머니 덕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룻에게는 어머니의 강권 이전에 소망이 학습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내가 비록 모압 여인으로 태어났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자와 없는 자의 힘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찾고 구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 트랙을 벗어나 붙들고 소망해야 할 분은 그분 한 분이라는 믿음이
오늘 룻의 마음을 휘감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고 대책 없는 선택을 감행합니다.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나오미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기로,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로 작정합니다. 학습된 두려움이나 불안이 허상뿐임을 알기 때문에 확실한 소망을 붙들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때와 상황에 따라서 잘 처신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으로 인정되는 그런 때입니다. 바보같이 어리석게 손해보는 사람을 대책 없고 실속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아내를 바꾸기도 하고 레위인조차 첩을 두기도 하고 적어도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계산해서 지역을 이동하기도 하고 빠른 처세술이 답이 되는 것처럼, 그게 답인 것처럼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인 것이죠. 그런 시대 가치에 비춰보고 이 현대사회 가치 속에 비춰보면 룻의 선택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제 고작 해봐야 20대 초반, 그 어린 소녀 같은 여인이 어찌 다른 민족, 다른 언어, 다른 지역으로 시어머니만 보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그 일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박해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이죠. 모압은 이스라엘의 일원은커녕 배척과 모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룻에게 이미 각인된, 학습된, 지워지지 않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미를 붙잡는 것이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오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하나님이 포기되지 않는 것이죠. 룻에게는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룻에게 각인된 하나님이야말로 확실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소망은 원래부터 본래 보이지 않는 것이구나 깨닫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소망은,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하냐면 원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하냐면 인내가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괴롭고, 보이지 않아서 당장 만질 수 없기에 조급해질 수 있고, 당장 손에 쥐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고 싶지만 결국은 인내와 참음으로 기다릴 때에만 소망을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슬프게도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부재하였습니다. 그 소망을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오르바를 놓아버리고, 그래서 오르바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에게는 확실한 소망 때문에 각인된 그 소망이 인내를 낳았습니다. 내 비록 평생 어머니 곁에 있다가 평생 혼자 산다 하더라도, 내 비록 남편과 자식을 두지 못하고 홀로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모압 여인으로 결국 여호와의 총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확실한 소망이란 것을 붙잡고 있기에
참음으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오르바 그리고 룻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가지 길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붙잡지도 못할지라도 그 상태와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소망을 가르칠 수 있으며 소망을 새길 수 있다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그렇게 제 인생을 그 길과 진리로 비춰보니까 문득 종종 때론 자주 많이 힘들었던 시절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고 외롭고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았던 그런 때들이 종종 그리고 자주 생각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시간을 버티고 인내하고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었던 건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 새겨주신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 예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약속,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시고 제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신다는 약속, 날마다 외롭고 눈물 흘렸던 시간들 속에서도 내 영혼에게 감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외칠 수 있었던 말씀, 여러분 그 소망의 말씀이 새겨지고 새겨졌더니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 학습된 소망으로 내 인생을 버티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는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허락하신 그 소망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내 삶을 부인할 수 없어서 그 소망을 새겨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룻이 나오미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분의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못나고 가진 것 없는 나오미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분입니까? 룻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룻이 보았던 것은 나오미가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웃들도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소망으로 약속의 자손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돌아가라, 모압에서 잘 살아라, 행복하면 됐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외치십시오. 그 하나님, 그 한마디, 그 한 자락, 그 한 걸음이 반드시 우리 삶의 소망의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